자, 두 번째로 조금은 생소한 용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경 혹은 모세 오경,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옆에 육경이라고 써 있습니다. 혹시 육경에 대해서 성도분들은 들어보셨습니까? 육경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기록을 보시면은 뭐라고 등장을 하냐면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가 보시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지금 맹세를 시켰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말씀을 봐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셉의 유언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13장에서 봤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애굽에 도착한 것이고요. 출애굽기 말씀은 애굽에서 떠난 것, 그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가, 이것을 알려주는데 무려 400년이 넘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요셉의 유고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도 또한 동시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또한 가능했을까? 네, 물음표를 또한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의 처음 시작은 어디냐면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바로 50장,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가지고 나온 유고를 묻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분명히 찾아야 되거든요. 이 기록이 어디에 나올까?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을 보시면은 바로 그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끝나느냐? 마치 여호수아서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는 아주 또한 독특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 이 율법책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 말로는요, 토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토라를 기록을 했는가? 그것은 토라라고 하는 개념을 좀 폭넓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토라 하면은 모세 오경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구약에 적용시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토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나침반 바이블을 하면서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라는 본래 모세 오경보다는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토라에 대한 이해는 좀 더 넓어집니다. 토라는
단순히 모세 오경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토라는 예언자의 말들도 성경에서는 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과 같은 성문서들도 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토라는 사실 모든 성경이 토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기록한 것, 이것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창세기에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가라라고 하는 요셉의 유언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종결되느냐?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종결되고 있는 것처럼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오경을 이야기를 할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여호수아서까지 포함해서 바로 육경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육경을 보시면은 우리가 보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너무 한쪽으로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물론 모세오경도 우리는 여전히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것과 버금가는 아주 다양한 개념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한 가지에 좀 집중했으면 합니다. 바로 성도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13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다양한 표상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것, 이것을 우리가 직접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40장 거기에서 하나님의 증거궤 혹은 회막이 만들어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증거궤 혹은 회막 그 가운데 임하시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곳에서는 바로 언약궤가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표상은 마치 점점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은 아쉽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간혹 성경에 나타난 그런 초월적인 혹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나에게도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를 간혹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과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 그 매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은 언약궤,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보다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따라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내비게이션은 가시적인 현상, 이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바로 생명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처음 겪는 첫 시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